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니 죄수들이 그것들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리더니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고 각 사람의 결박이 풀리더라.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자기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여 자기의 칼을 뽑아 자결하려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의 집 안에 모든 이들에게 말하더라.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자국들을 씻어주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았더라. 다 같이요. 또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면 어려움 없이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죠. 저마다 이렇게 겪는 어려움은 달라도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인생의 길목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게 해결이 되는 듯 한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지나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라는 게 반드시 악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떤 여자와 헤어진 것, 내가 좋아했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라 마음속에 품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헤어졌지만 어쩌면 지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끝내는 내게 기회가 안 와서 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 오히려 더 편하게 이렇게 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경매로 인해, 예배당 경매로 인해 몹시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을 소유한 그런 이제 형편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결과가 악하게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화위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재앙과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은 보자기 같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들어있다. 그 보자기를 풀러야 그 안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우리가 지혜롭게 견뎌가야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예를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해가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어려운 일을 당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 우리 15장 끝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계획한 건 뭐냐?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 있죠? 거기에 믿는 이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더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또 혹시라도 유대로부터는 어떤 성경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고하게 심어주고 그런 걸 계획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아시아 쪽,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결국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지낼 때 사도행전 16장 그 9절에 올라가 보면 밤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뭘 요청했느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요청을 듣고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도 길이 막히고 이렇게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그 일행들을 설득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마케도니아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도시인 물론 데살로니가가 제일 큰 도시이기는 해도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그 주요 도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점술의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하나 만났어요. 16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죠. 이 점술의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바울과 그 일행이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인다고 하면서 자꾸 시키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소녀에게서 그 영이 나가도록 이렇게 능력으로 그 주님의 권능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서 그 영이 나가도록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소녀가 멀쩡하게 됐죠. 그 소녀가 멀쩡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소녀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 이 소녀가 점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 사람들이 그냥 오진 않거든요. 뭐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이기겠느냐? 어떤 장군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점을 칠 것이고 또 부자들은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잘 될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가져올 거고 또 어떤 집안끼리의 결혼이 있다든지 이 결혼이 좋은 가정으로 갈 건지 좀 이렇게 하면서 점을 봐달라고 하러 올 때 이렇게 그냥 오겠냐는 거죠. 돈을 가져오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면 그 주인들은 이 노예 소녀가 얻었던 그 수익을 다 가져갔던 사람들인데 계속적으로 수입을 원했는데 이제 이게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결국은 고소하게 됐어요. 오늘 거기 위에 보세요. 20절에 앞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20절에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몹시 어지럽히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아니한 풍습을 가르친다. 이렇게 고소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행정관 관료 치리자는 어떻게 했느냐? 자, 거기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옷들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했어요. 찾으셨죠? 네. 그리고 그렇게 때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많이 채찍질을 한 후에 그들을 감옥 안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게 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어디에 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여기 오게 된 게 그냥 자기들이 뭐 여행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환상 계시로 보여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빌립보에 왔더니 빌립보에 왔는데 거기서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겁니까?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셔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려고 한 거지 내가 감옥이나 들어가려고 여기 온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갇힌 게 뭐 사기쳐서 갇힌 겁니까? 도둑질해서 갇힌 겁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갇혔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단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점술의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온전하게 해둔 것, 그 온전하게 해준 것이
그게 불편해서 지금 그런 이제 일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점술의 영에 사로잡힌, 점술의 영이라고 표현됐지만 마귀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소녀를 풀어준 게 선한 일 아닙니까? 잘한 일이죠. 근데 이런 선한 일을 해놓고도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 뭐 제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마귀 들린 사람 자유롭게 해준 거 제가 한 일입니다. 그 소녀 풀어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소녀 풀어줘서 제대로 살게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죠. 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찾으셨으면 37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자, 보세요. 그러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욕보이는 거는 위법이에요. 적법한 대우가 아닌 거죠. 부당한 대우인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런 대우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도덕하고 적법치 않은 이런 부적절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됩니까? 나는 정말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특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 좀 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누리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가졌던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힌 것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돈 없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당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어떤 처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죽겠네. 죽겠네. 짜증난다.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어요. 우리가 25절에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한밤중이란 말이 성경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학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깜깜한 상황인지를 이 표현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물론 진짜 밤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진짜 깜깜한 상황이다. 그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주 깜깜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니 죄수들이 그것들을 듣더라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채찍에 맞은 거 아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했고 사도들을 많이 채찍질했다. 그럼 맞은 자리는 부어 올랐겠죠?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맞은 자리가 통증이 또 심하겠죠. 그리고 얼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제자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신뢰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전지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섭리로 모든 걸 하시며 나를 통해서도 그분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신뢰를 두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의지합니다. 그거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로 표현됐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금 힘든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를 돕는 분이 되십니다. 제가 이 시간을 견뎌갈 수 있도록 제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순간을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으로 인해 끙끙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표현이에요. 기도에 감사가 들어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이제 기도 속에 있는 건데 그거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하는 거죠. 기도는 또 자기를 살피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나 자신만 보면은 한없이 절망스러워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바울도 그랬을걸요? 만약에 감옥에서 내 처지가 뭐야? 왜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이 얼얼한 상처뿐인가? 왜 이렇게 터져버렸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 깜깜한 속에 있는가? 왜 나만 생각하면 비참해서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바꾸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때 나를 다듬는 것이 아플 수 있죠. 그때 나를 깎는 것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나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루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표현들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났어요. 찬양은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탁월하십니다. 주님은 뛰어나십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못 봤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특권 중에 있다는 것이,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자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양떼가 우리에서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네요. 도대체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하박국 제가 3장 17절 읽어드렸는데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과 반대가 되는 게 불평입니다. 불평은 감사가 없다는 뜻이죠. 불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 어떤 위치에 나를 세우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데 더디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나를 이런 환경에 있게 하셨는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평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읽어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하는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다면 하나님 권능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걸 경험한 거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이집트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그 강력한 왕국이 어떻게 꺾어졌는지 본 거죠. 주밖에 이 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경험했다고요. 그게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광야에서 물이 없자 불평하죠. 고기 먹지 못하자 불평하죠. 다시 목마르자 불평하죠. 백성의 불평으로 인해 주의 불이 붙어서 진영 맨 끝에서 이제 소멸하는 일이 생겼죠.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또 불평하죠. 여러분, 고라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론하고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죠.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럼 불평은 주님에 대해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럼 믿음의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니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럴 때 그 감옥 그 속에서 그들의 소리가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수들이 들을까요? 간수가 들을까요? 네, 들리겠죠. 저것들은 맞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저렇게 노래를 하냐? 저것들은 어떤 신을 믿길래 저렇게 그 신에게 또 뭘 도와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냐? 다 들었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태도, 보이는 태도,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썼어요.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아내들의 말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얻고자 함이니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보느니라. 자, 눈여겨본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내를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들을 그들이 눈여겨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간수도 듣고 죄수들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때 기도하면서 그저 풀어달라는 기도, 억울하다는 기도, 뭐 내가 맞았으니 저 나 때린 사람들 좀 이렇게 큰 코 다치게 해달라는 기도, 뭐 이런 거에 집중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보다도요, 주께서 이런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겠죠. 근데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 어땠어요? 빨리 나가자. 신라, 빨리 움직여. 이거였습니까? 저기서 간수가, 그게 있거든요. 간수가 재수를 잃어버리면 그 간수가 대신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되고, 자기가 갇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불명예스러우니까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굴에서 그 감옥에서 그거를 보는 순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멈춰라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죽으면 안 된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안 달아났으니까, 우리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너 목숨 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안위나 회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 나의 건강, 내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죠. 이로 인해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게 되었어요. 26절에 그게 나와요. 아까 읽었죠.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막았죠. 그게 27절,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여 뛰어들어가 떨면서 결국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가 좋다고 감사하면서 노래했던 그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에게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었죠. 3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물었죠. 바울이 그 순간 기회를 잡아서 절묘하게 말하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였어요.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네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내 집도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가 시작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였더니 그게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가 되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이정표 역할을 한 거예요. 길 안내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여러분, 이 간수하고 그의 집안이 다 믿게 된 거 성경에서 읽었죠? 그들이 다 침례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들 중에 우연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기에 일하시는 거죠. 어떤 학교로 진학한다,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어디로 이사한다, 어느 병원에 입원한다, 어떤 봉사일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는 난처했겠죠? 이게 뭔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다니 낙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까? 네.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간수와 그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일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더 주를 의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뭘 생각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만 골몰했다면 여러분 진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치는 것에만 급급했겠죠.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뭔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감옥에 간수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다 보니까 그 관심이 결국 바울의 삶에 관심이 된 거고 바울이 그 결과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장 내 코가 석자하다, 내 어떠함, 내 이것에만 내가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건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간수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러 그게 들어가는 게 좀 근사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맞아서 들어갔잖아요. 두드러 맞고 들어갔잖아요.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게 그 구약에 읽어보면은 요셉이 기근 중에 자기 형제들을 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사하게 갔습니까? 아주 거칠게 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이 땅에 찾아오잖아요. 근사하게 어떻게 그 결말을 보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서 고난당하시고 끔찍한 대우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히려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그 제대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행동, 자기들의 태도를 하나님께 집중시켰어요.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노래, 그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감옥이 열렸을 때 달아나지 않았어요. 너 죽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 간수는 거기서 느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여러분, 자기만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해결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프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못 보게 돼요.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만 이해받기를 원하고 자기만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순간에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내 혹시라도 격려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아니, 목사님은 그 안 당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 코가 석자다라고 그냥 나는 지금은 내가 좀 해결이 되면 다른 이들을 돌아볼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편한 가운데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내가 이게 처리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한다면 주님, 그럼 내가 누구에게 격려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이 돼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힘이 돼야 됩니까? 위로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아파도 남편에게 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오히려 힘이 되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움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온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물어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신뢰하는 편이 없었어요. 그냥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죽을 맛이야 요즘 죽겠어. 아주 정말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짜증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어렵고 힘들 때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받느냐 이걸 묻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주님께 이끌려면 적어도 달라야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님에게 있죠. 우리의 주님께 있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도 견딜 수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냐? 예,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걸 안 바울과 실라도 주님처럼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감옥은 뭡니까? 가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옥은 뭐예요? 경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옥은 뭐예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옥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옥은 뭐예요? 어떤 일이, 어떤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옥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 갑갑한 속에 있습니다. 원래 이러려고 내가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인데 왜 이런 궁지에 몰렸는지 이런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권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 드리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감옥 같은 삶에서 주님이 쓰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